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 들다. 심은 드는 것이 아니죠. 심은 성경을 보면 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심이 들어요? 심을 들기 때문에 심이 들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하세요. 심은 절대 들지 맙시다. 심을 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쓰라고 말해요. 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써라. 심은 파워,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이된 능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성경은 써라. 어떻게 쓰냐? 힘써 기도하라. 그죠? 힘써서 기도하라. 힘써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라.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쓰셔야 돼요. 그것을 쓸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대 힘들지 마시고, 힘을 들고 무거워하지 마시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주하고 찬양을 하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네. 근데 우리 손주가 맡기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하시니? 그랬더니, 아니요, 할아버지, 제가 듣는데 주께 맡기지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얘는 듣기만 하니까 아끼지를, 이게 찬양을 잘못 들으면 맡기지가 나와요. 여러분, 맡기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셔요. 이어령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죽기 전에 했던 설교들이 몇 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또 간증도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미국에서 변호사를 했어요. 변호사를 하다가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혼을 2번 했더라고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 3아이들 중에 또 하나를 사랑했던 큰아들을 갑자기 잃게 되고요. 큰아들이 이제, 엄마, 나도 변호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버클리에 유명한 데를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엄마 몸이 열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더니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게 이어령 그 장관께서 세례를 받고 한 3주 이내에 그 일이 일어났대요. 세례를 받고, 야, 정말 좋다, 이제 아버지를 구원했으니, 그리고 감격에 빠졌는데 3주 만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늘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앞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간증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찬양하는데 막 성령님이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앉아서 듣냐? 네가 어쩌서 그런 찬양을 앉아서 하냐? 막 이런 마음을 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늘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고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먼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로라는 TV 드라마를 보려면 월남전에 가서 싸우다가 오신 우리 옆집에 아저씨 집으로 다 모였어요. 그 집에 TV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30-40명이 동네에 모여서 그 평상에 앉고 TV는 저 안에 안방에 있고 문을 활짝 열고 대청마루 이런 데 앉아서 TV를 봤어요. 여러분, TV를 보기 전에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1세대 듣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요. 그런데 2세대가 되면 이제 TV가 나와서 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작은 컴퓨터죠. 그것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입력하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3세대죠. 보고, 듣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그분과 늘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심정을 그분과 나누십니까? 과학의 발전이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 대화하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 수준에 있어야 될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느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 로봇을 아니? 네, 로봇을 알지요. 로봇은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 로봇 안에 말하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칩 하나가 들어가면 로봇은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리라. 우리는 이 로봇과 같이 인공지능을 가진 AI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함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듣는 기도였다면 보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듣고 보는 수준에 있다면 이제 대화하는 수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화하는 수준에 있다면 이제 더 바라볼 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함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함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많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많은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저에게 반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오늘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이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 인정하십니까? 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과연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요 전치사가요 위치를 말하는 전치사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말씀을 19절 9절과 19절이 비교를 하면서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느냐 율법 안에 있느냐, 너의 위치가 지금 율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이냐,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를 죄가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법이 있는 곳에 법은 늘 범죄자를 만듭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기 전에는 그런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죄인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법이 있을 때는 법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기를 늘 힘쓰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단어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로 우리는 늘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직역을 했어요. 제가 직역 성경 원어를 보면서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알아왔다. 율법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율법이 말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원어를 보면은 그리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직역 성경이 원어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나 이런 것은 주어가 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써요. 여러분 영어의 어순과 우리의 어순이 다르죠. 우리는 이 어순이 우리는 뒤에 주어가 앞에 안 있고 중요한 말이 저 끝에 가서 막 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주어와 동사,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그 남자는 나를 너무너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해. 이게 제일 뒤에 나와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나는, 그 남자는 누구를? 나를 사랑한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한다. 얼만큼, 어떻게, 그 다음에 뒤에 숨겨진 말이 나와요. 부사적인 말들이 나와요. 너무 사랑한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대화하듯이 대화체로 거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제일 먼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미리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들이 심판 아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당된 것이 무엇이냐? 심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거하는 자인지 로마서 3장을 그대로 두시고 뒤로 조금만 넘기세요.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 바로 두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될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앞에 결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요, 안 해요? 재판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어떤 반응도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세요. 정확하게 요 눈앞에다 대시고, 당신은 죄에서 죽었습니다. 네, 맞아. 손가락으로 찔리면서 하셔. 찔리면서. 죄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하고는, 죄가 뭔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 죄가 뭐야? 어느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늘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해서 파종을 해줬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께 여보 이렇게 상추도 심고 뭐도 심어줘 그랬더니 난 몰라, 올해는 바빠가지고 난 못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사모님이 고랑을 다 이렇게 싹 하고 두덕을 이렇게 만드는 걸 다 봤으니까 두덕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둔덕을 다 만들어 놓고 모종을 어디다 심었냐면 이렇게 하고 요 밑에다가 다 심었대. 전혀 씨를 뿌렸대나? 씨를 또 이렇게 하나씩 뿌려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처럼 그냥 못 믿어가지고 싹 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따다다다닥 난 거죠. 이게 날 수 있을까? 반드시 납니다. 할렐루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서, 죄가 뭐야? 그게 뭐야? 그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 되기를,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확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 밑에 요한복음 8장 5절, 7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잠깐 갈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세요. 거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고 요한복음 8장으로 여러분 성경으로 가셔서 8장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한 내용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8장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5장의 마지막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요. 7장의 53절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 예수님은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늘 하셨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부으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을 부으면 병이 어떻게 돼요? 물이 거기에 고이죠. 그죠?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병은 고여 있으면 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죠. 먹은 것이 나가지 않으면 병이 와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눈으로, 입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역을 최우선의 사역으로 그분이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늘 당신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돼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식만 커져서 병든 자가 돼요. 가분수가 돼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지식만 가득한 자가 돼요. 어제 처음으로 전도를 몇 달 만에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자는 것 먼저 얘기하지 않고 권사님들이 먼저 전도 가자 그래서 전도를 갔는데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권사님들이 전도 안 하니까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늘 가르쳤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원어에 간음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쓰였냐 하면 남편이 있고 죄를 짓는 자를 뭐라 그래요? 음행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간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냐? 남편이 없는 여자가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 남편이 없는 여자가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질 때 간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을 뭐라 그래? 창녀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음행과 간음을 나누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은 그것은 음행. 남편이 없으면서 다른 남자와 즐기냐? 그러면 그것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엄청나게 무겁죠. 모세의 율법에 제가 프린트에도 써놨지만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현행범이에요. 음행 중에 잡혔으니까 남자와 간음하다가 잡힌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음행했다는 얘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사랑을 가르쳤어요. 은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잠깐 여러분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법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은혜는 법을 늘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여인을 그들이 잡아왔는데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지금 율법을 범하는 걸 우리가 보면 율법 범하는 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로 채찍을 가하려고 예수님을 그들의 계략 속에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5절에 말해요. 그가 8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뭐 하려고요? 시험하고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 자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좀 이겨볼까? 그런 안티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구절 가지고 막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가지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냐?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예수님은 시스테리가 있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그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느냐? 거기에 저주를 하느냐?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에게 지금 절체절명의 고발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여인을 예수님에게까지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은 율법 아래 있었나요? 은혜 아래 있었나요? 예수님에게 끌려오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끌려와서 그 앞에 오는 순간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에 이 여인은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여인에게 야, 너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나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법의 주권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은혜 그 자체시기에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아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죽은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내 영이 본질적으로 죽었으나 나는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또 죄졌네, 나는 또 죄졌네, 이런 죄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나타나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체험하기에 옛 죄가 은혜 아래서 완전히 죽었기에 다시는 죄와는 상관없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죄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프린트물로 한번 가겠어요. 자,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요. 우리 3장 21절이에요. 로마서. 자, 우리 한번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법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법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법 안에 살 뿐 아니라 자유의 법 안에 산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법에 산다고요? 자유의 법에. 저와 여러분은 그 법 아래 있어요. 은혜의 법 아래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법 또 율법에 접촉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다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한 의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의 법 안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말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차별이 조금도 없다는 거야.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뭐 장애가 있느냐? 정상인이냐? 아무 차별이 없어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권위가 높은 자냐? 권위가 없는 사람이냐?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 의는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살아가는 의인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이 교리예요. 교리.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내가 지금 의인이냐 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냐 율법 안에 거하는 자냐. 그것을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율법은 뭐가 수반되냐면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자, 믿음도 뭐가 수반돼요? 행위가 수반돼요. 율법도 행위가 수반되고 믿음도 행위가 수반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육 받는 분들은 아마 일과에서 배우실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적인 사고는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이게 율법적인 사고예요. 율법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길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떡반죽 끓이게 복이 막 들어오는 거야. 뭘 하면? 지키면 조건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당연한 거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거야. 지키면 복 가운데 거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사고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주의에 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내가 너한테 학비 대주고 이거 대주고 다 했으니까 너는 대학교 졸업하고 돈 벌면 네가 버는 돈의 몇 프로는 나한테 꼭꼭 줘야 돼. 그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아니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키울 때 그런 사고로 절대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셔요? 그렇다고 막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물론 그것은 탕자를 위한 비유가 아니에요. 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뛰어가서 잘 왔다 그러고 옷을 갈아입혀요. 뭐예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너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새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새 신발을 신겨요.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줘. 그리고 큰 잔치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내가 뭘 했다고? 아니요. 율법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은혜도 행동이 수반돼요. 은혜 받았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로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명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믿기에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또 갈라디아서는, 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똥으로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아래에 둘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암송하려면 24절까지 이어서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뭐를 받아요? 선고를 받아요.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 24절 한번 읽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얻은 자의 밑줄 좀 치세요. 여기에 얻은 자라고 성경이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성경에는 얻은 자라는 단어를 그냥 공짜로 얻은 것처럼,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얻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얻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얻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했다. 그래서 그것을 새 번역이 가장 잘 번역을 잘 해놨어요. 어떤 단어로 썼냐 하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재판관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된 것을 내가 선고합니다. 당신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뭐라 그래야 돼? 나가야 된다. 감옥에서 밖으로 출소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출소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얻었다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피동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선고하고 선포했다. 완전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다. 그것을 값없이 나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허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야. 자, 로마서 3장 27절도 이렇게 말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법 아래 있다고요? 믿음의 법 아래 있어요. 믿음의 법 아래. 오늘의 결론은요, 믿음의 법 아래 있는 사람. 옆 사람을 지극히 선한 눈으로 보면서 당신은 믿음의 법 아래 있습니다. 아직도 쑥스러워서 대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까?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은 멋진 말을 하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가 믿음의 법 아래 사는데, 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6절로 8절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럼 뭐냐?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저렇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전혀 따지고 묻지도 말란 얘기예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론적으로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네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너의 삶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론진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냐 내려갔냐 어디 갔냐 이런 거 전혀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곧 너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윤적 집사님이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윤적 집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올라오는 사람에게 표정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다 좋아하더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비밀은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막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믿음의 말을,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어디가 많이 아픈가 봐. 그 순간부터 아픈 거야. 왜? 믿는 사람이 믿는 말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결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 되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죄와는 상관없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은혜 아래 잊지 못한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믿음의 법 안에,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 주님 앞에 잡혀온 가능한 잡혀온 여인처럼 하나님, 그가 율법을 범하여 돌에 맞아 죽을 자로 끌려왔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 앞에 끌려오는 순간 은혜의 법이 작동하여 그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순간, 믿음의 의 아래 거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결코 죄와 다투지 않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의에 거한 자임을 알 수 있는 성경은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어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